이제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배부를 때가 있으면 또 배고플 때가 있죠. There are times when things go well, there are times when they do not. There are moments of joy and moments of sorrow, times of abundance and times of hunger.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좋고 기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모든 인생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We may think it would be best if everything were always good and joyful, but God allows us both sides of coexist. Through this, He teaches us not to become arrogant when things go well, but to rely on Him in every season of life. 오늘 본문의 성경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렬하고 장정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이제 헬라어로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민수기 제목이죠. 그래서 사실 in Greek the title number, 이게 되게 numbers예요. means to count the people.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사실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in Hebrew title of the book is in the wilderness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 타이틀은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죠, 종살이에서 나오게 한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God appointed Moses as the leader of Israel and brought the people out of the slaves in Egypt. He did not lead them directly to the land of Canaan. 광야라고 하는 험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Instead, He led them through the difficult paths of the wilderness, because in the wilderness, the people needed training in faith.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가는 곳에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During their 40 years in the wilderness, pillars of cloud and a pillar of fire appeared on their journey. 그렇다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What does the means of the pillar of cloud and fire represent? Through today's passage, let us reflect together on the meaning of them.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It means God's guidance.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광야. Everyone tried to picture of the wilderness for a moment.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길이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상인들이 지나면서 길이 생길 수 있었겠지만, PPT 더 돌려주세요. 있었겠지만 여기 그림을 보면 저렇게 발자국이 생겼다가도 바람이 한번 씩 불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로 싹 덮어버리기 때문에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광야 행군을
위한 전문적 가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만으로 저들을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백성 수가 장정만 60만이었고 어른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직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는데, 네, 사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민수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춰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는 이렇게 이제 성막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막은 뭡니까? Tent of the testimony was set up, 이렇게 영어로 말하되어 있는데, 성막은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운 텐트였습니다. 그런 성스러운 하나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장막 위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뭐가 불 모양이 싹 덮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침까지, 그리고 낮에는 구름 모양이 싹 덮였어요. 그 밤에는 불 모양, 낮에는 구름 모양이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덮인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것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느니. 어떻습니까?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제 떠오르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신다. 이 구름을 따라 가라고 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이제 짐을 쌉니다. 행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그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췄으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면 그곳에서 이제 다시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아가고 그것이 서면 또 거기서 머무르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So they never lost their way. 그러다 그것이 이제 멈출 때 또 서고 갈 때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제 프랑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15분 늦게 들어가 본 적 있나요? 태우가 없다고. 예. 왜냐하면 15분 늦게 들어가면 어때요? 앞에 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지? 막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15분 이야기를 놓친 영화를 보는 내내 앞에 뭐였지 답답하고 그 내용 줄거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하고 막 노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누구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잠시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봐도 뭔가 뚝 떨어져도 우리가 그것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 계획으로 알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속에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It means God's protection. 시편 105편 39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울루루에 갔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다윈에서 시드니로 내려오면서 우리 온 가족이 이제 그 세계의 배꼽이라고 하고 또 호주의 중앙에 있는 울루루 다 가보셨죠? 아니요. 세이는 가봤을 거예요. 지난번에 가봤다고 하는데 그 거대한 바위 울루루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내려오면서 그 지역을 들렸는데 사실 그 지역은 그 주변이 다 황량한 사막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는데 저희는 낮에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덥기 때문에 반팔로 다닐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1박을 하게 됐는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추워지더니 막 새벽이 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텐트 안으로 브루스타를 가져와서 불을 킬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추웠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추위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을 세우셨던 거구나. 하나님 불기둥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덮으셔서 시원하게 하셨고 또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It means Emmanuel God.
동행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It means that God is with us and His presence.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The pillar of cloud and the pillar of the fire does not represent God Himself, but they were clear evidence of God's presence. 그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덮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although they couldn't see God directly, experiencing the pillar of cloud and the pillar of fire allowed them to believe that God was with them. So, our own faith journey, the belief that God is with us is incredibly important.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어쩌다 보니까 다윈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다윈에서 이제 목회할 때 7년이라는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사실 그곳에 갔을 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정말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광야에 같았습니다. 길을 갈 때면 사방에서 막 악어가 이 숲만 지나도 악어가 튀어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거리마다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앞이 보이지 않았고 상황이 정말 갈 길을 잃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한번 기억나는 것은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새벽에 갔는데 문 앞에 원주민 커플이 두 분이 꼭 껴안고 문 앞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정말 아무 데서나 자요. 그늘이 있으면 그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그늘 처마 밑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마 밑에서 자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입구에서 그렇게 그것도 둘이 막 꼭 껴안고 자는데 깨울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한 그러한 상황이 떠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러한 목회 현장이었지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곳을 가려고 많이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알아보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차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 그 어렵고 힘든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다윈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7년 후에 그것을 내려오면서 깨달아졌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정말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광야 인생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우리 인생길을 걷는 동안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